네, 함께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36장에서는 에돔의 족보가 나옵니다. 37장에서는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요. 옛날 성경에는 약전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계보, 안 그러면 그 내리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족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36장에 나오는 에돔의 족보를 보면 족보만 나와요. 목록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에돔의 족보 전체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왕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37장에 야곱의 족보가 등장하기 때문에 뭔가를 기대하게 되죠. 야곱의 족보는 이 에돔의 족보와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읽어보게 되면 이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야곱의 족보, 야곱의 자손들이 벌이는 그 사건들이라고 할까요? 이러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요셉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죠. 요셉이 17살 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요셉은 그 형제들 전체와 함께 양을 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들이 남는가 하면 베냐민은 아직 뭐 한두 살 정도 된 그런 어린 아이고 그 레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레아의 아들들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한 팀으로 아마 양을 치고 있었고 또 다른 팀으로서 지금 이 종들의 자녀와 그 라헬의 아들 요셉을 이렇게 합쳐서 5명이죠. 이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양을 쳤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 이들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양을 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 두 종, 그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과 함께 이렇게 그 양을 치는 중에 그들이 악을 많이 행했는 모양이에요. 악한 일을 행했는지 그 과실을 많이 행했다라고 하는데 야곱이 보기에 요셉이 보기에 옳지 않은 일을 많이 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그 과실을 아비에게 고자질했어요. 이 고하더라는 말이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버지에게 그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은 그 요셉은 이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아들보다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이 말씀도 좀 뭔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요셉보다 더 늦게 얻은 아들 베냐민이 있잖아요. 그럼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요셉을 더 사랑했느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죽였거든요.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했을 수도 있는 모양, 사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별했습니다.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구별하여 우리 성경에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 형제들이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말이 좋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를 편애한다고 하면 나머지 형제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면서 이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고자질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이 에돔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와 전혀 다르게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도 또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누가 옳으냐 누가 나쁘냐 누가 선하냐 누가 악하냐 이걸 구별하려고 이제 덤벼드는 겁니다. 이러한 습성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요셉이 이미 애굽의 주가 된다는 사실, 이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셉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요셉은 옳고 형제들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그렇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이 빌라와 실바죠. 이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이 족장들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미 이들은 사랑받기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사랑받기로 택함을 입었다면 그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본받아서 혐의 없고 점도 없고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약전을 들여다보면서 완전한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자질하는 이것을 두고 예수님 편에 세워서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한다. 물론 뭐 그런 기능을 요셉이 보여주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러면 옳았냐라고 할 때는 그러면 반박할 수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요셉도 옳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의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내막을 들어가 보면 일반적인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보다 더 뭐라 할까요? 지저분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셉이 이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그 과실을 아버지께 고했을 때 야곱이 어떠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석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식들을 책망을 하고 혼을 내어줘서 바른 길로 인도하였다면 요셉이 지속적으로 고자질을 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헤브론에 도착하기 전에 이 장자 르우벤이 이 서모와 통과하는 일이 발생했죠. 그걸 야곱이 듣고 아무 행동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혼을 내줬을 수도 있겠죠. 그럼 야곱이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행동에 나서면 나설수록 자신이 하나님을 살해하는 그런 당사자가 됨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나서면 나설수록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본성이 바뀌지 않죠. 이 사랑스러운 요셉에 대해서는 그 감정을, 그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채속옷을 만들어 입힌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죠. 참 희한한 일입니다. 앞서서 요셉이 앞장서서 이 빌라와 실바의 그 과실을 고자질할 때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미움이 발생했다면, 아버지로 인하여서 이번에는 아버지로 인하여서 요셉이 미움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내용 전체를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받은 자의 그 자손들로서 옳지 않음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부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그 삶의 모습이 정리정돈이 잘 된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꿈꾸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리새인의 삶을 꿈꾸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삶을 꿈꾼다고 하니까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지키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할 때는 오늘 본문, 이런 본문들이 등장하면 고자질하지 마세요. 악을 행치 마세요. 편애하지 마세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혹시 편애하더라도 미워하지 마세요. 이게 인간이 자기 뜻대로 되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만드신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나 그런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엉터리인 교회, 자기들이 볼 때 엉터리죠.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싸움도 있고 우상 재물을 함께 참여해서 먹는 자들도 있고 부자가 함께 한 여자에게 들어가는 그런 사건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은사 받았다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한 말씀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어떤 죄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야 돼요. 죄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야 된다고 하면 죄를 짓자라고 덤벼드는 자들이 있는데, 죄를 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사시면 돼요. 지금 야곱의 이 자손들이 그냥 살고 있어요. 야곱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삶은 사랑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와 달리 이 에돔 족속들은 어떠한가? 아무리 그들이 괜찮은 삶을 살고 올바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주님의 흘린 피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를 완전히 깨끗하게 삭제하는,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 주님의 피로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의 교회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하면서 조롱당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서 살려짐을 저희들이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에 피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